이어서 우리 장성환 목사님 전하는 메시지를 우리 같이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성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몸무게 다 이제 몸무게 다 했는데 갑자기 설교하려니까 행복합니다. 여러분 관심 많다는 거라고 생각하고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한번 영상 한번 준비된 프리즈 한번 준비해 주시겠어요? 어이 뭐야 또 이거 또 백삼 목사님. 네, 서현역에서 만나요. 서현역 화장실 2번 출구에서 나오시면 네, 제가 도산창호 네, 아호인가요? 아호? 네. 근데 또 마이크 안 끄셨네요. 네, 아닙니다. 여러분, 네, PPT가 준비된 동안, 네, 노티플로 우리 조금, 네, 뭐라고 했습니다. 오케이, 컴온. 어떻게 준비됐을까요? 자, 여러분 한번 하나, 둘, 셋 하면 새로 온 수련회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새로 온 수련회 박수! 우후. 저희가 이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저도 처음으로 이런 긴장감이 되게 감돌았어요. 예, 진짜 어저께 한 2시간도 못 자고 이거 좀 조절을 하겠습니다. 2시간도 제대로 못 잘 정도로 긴장이 됐어요. 처음이기도 하고, 이게, 좀, 우리 청소년들이 얼마나 할까? 네, 이제. 그래서, 어쨌든 이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생명, 공감, 치유라는 이 세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가 오늘 첫 시간 메시지는, 생명이라고 굳이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생명에 주목해보자. 그래서 좀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생명의 시작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생명, 우리가 숨을 쉬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생명이 있는 존재들인데 그 시작은 어떠했을지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드라이한 주제이긴 하지만 창조론과 또 진화론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제 동생, 저희가 형제가 4형제인데 저희 막내 동생은 진화론도 믿고 창조론도 믿었습니다. 중학교 때. 제가 담당 전사였는데 어쨌든 창조론과 진화론, 근데 론에 조금 한번 집중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또 이제 어느 대학교에 역사 문화학과를 이렇게 또 배우게 됐어요. 그래서 2년 동안 꼭 고고학도 또 진화론도 하면서 좀 불편했는데 재미있는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창조론도 견해들이 다 달라요. 진화론도 견해들이 더 다르더라고요. 손땡땡 교수님이 계신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저명한 교수님이십니다. 그런데 또 그 교수님들의 제자들과 또 연대 측정에 대한 또 자료들과 또 주장하는 바가 서로 다 다르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론이라는 건 뭘까요? 론을 한번 볼게요. 론이라고 보시면 PPT 한번 보이시나요? 네. 론을 보면 사물의 이치나 지식 따위를 해명하기 위하여 논리적으로 정연하게 일반화한 명제,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두 번째만 제가 읽으면 좋겠어요. 철학 빼고 하나, 둘, 셋 하면 실증상이 희망한 순간적으로 조직돼.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실증성이 희박한 순간념적으로 조직된. 이게 무슨 개소리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창조론과 진화론이라는 건 결국 론인데 이 론이 무엇이냐면요. 실증성이 희박한, 그러니까 증명할 수 없는 이론 중에 무엇을 믿느냐의 선택이 이 론, 이게 분명하게 검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생각해보면 창조 얘기하다가 갑자기 시장 얘기했다가 창조론, 진화론 얘기하다가 실증성 어쩌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결국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셨다라고 믿고 있잖아요. 우리가 증명할 수는 없지만 믿음으로 그걸 믿고 있는데 여러분 그걸 믿으세요? 네. 오케이. 그렇다면 자, 창세기 1장 1절을 핸드폰으로 찾든지 옆에 있는 성경책으로 찾든지 아니면 들으시든지 하세요. 빨리 진행하도록 할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네, 맞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 말씀, 성경에 겁나 많은 그 글자와 그 장수 중에 1장 1절이 믿어지는 거예요. 1장 1절이 믿어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한번 생명에 대한 그 시작점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한번 얘기를 좀 진행을 더 한번 해보도록. 이 성경의 제일 첫 번째 되는 구절을 믿는 것. 증명되지 않았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걸 믿는다는 사실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지 한번 가봅시다. 근데 가다가 한번 겁니다. 머릿속이 궁금했어요.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메시지를 준비하다가, 여러분 생각이 뭐가 있을까요? 아까 백삼이 아까 겁나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데, 다이어트도 있을 수 있고, 연예인, 있을 수 있고, 미용, 돈, 또 뭐 있을까요? 게임. 이 중에 없는 거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유튜브도 있고, 그럴 것 같아요. 오케이.
제가 이 얘기를 왜 질문했냐면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들어갔다 온 거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 속에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되게 많은 영향을 차지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다시 한번 보실래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렇죠? 왜 이걸 제가 어림잡아도 여러분들과 많이 겹치는 부분들을 고민했을까요? 세대는 다르지만 따라해 봅시다. 세대는 다르지만 시대는 변하지만 아까 젤리 먹었더니 뭐 걸리네요. 우리들의 고민은 그리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케이. 세대는 다르지만 여기 계신 목사님, 또 전사님들, 또 사역자님들, 뭐 이렇게 우리 청년 선생님들 모두 다 세대는 다르지만 그 모양은 다르지만 좋아하는 가수는 다르지만 싹쓸이가 다시 한번 히트를 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시대는 변하지만 우리들의 고민은 우리 머릿속에 있는 고민은 그리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먼저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어쩌고 갑자기 창조 얘기에다가 시장 얘기했다가 창조론 얘기했다가 진화론 얘기했다가 갑자기 뭐 내 머릿속에 있는 거 그거 어쩌라고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봤는데요. 자, 어쨌든 이것을 왜 얘기하냐?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을 믿고 창조론이 정말 사실이라는 걸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눈으로 볼 때 이 모든 것은 영원하다?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다 없다? 있어요. 맞아요. 잘했어요. 자, 저 사이코 아니에요? 자, 삶의 최선을 다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아까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열심히 꿈을 찾고 미용을 하고 다이어트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하냐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어야 될까? 진화론, 창조론을 떠나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 마음의 중심이 무엇이어야 될까? 코로나 시대, 뭐 포스트 코로나 어쩌고저쩌고 하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안 변해요. 모양은 변할 수 있어요. 옛날에 OHP 했던 거 이제는 막 이렇게 영상으로도 보여주는 것처럼 그 테크닉적인 어떤 기구나 장치는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여태까지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들의 머릿속에 있는 우리들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그 어떤 단어도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있어서도 돼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오케이, 맞아요. 치킨 드시면서 그런 얘기 잘 하셔야 돼요.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오늘은 하나의 주제, 창조론을 믿는 우리가 하나의 주제에 좀 시선을 모아보자. 여러 가지 주제들이 성경 속에 많이 있지만 하나의 주제에 시선을 모아보자라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지구입니다. 지구. 갑자기? 뭐야. 제가 아까 잠깐 언급했는데 한 7년 정도 왔다 갔다 하면서 1년 정도 살고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일본 선교사로 이렇게 있었는데 영상의 첫 번째 영상은 쓰나미, 그다음에 쓰나미죠. 쓰나미, 그다음에 두 번째 영상은 코로나, 이런 자연 환경에 대한 지구에 대한 얘기를 좀 짧게 제가 이렇게 요약했어요.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2013년도죠. 네. 쓰나미 영상입니다. 영화 같은 2011년 3월 11일 실제로 일어났죠. 으아, 승문. 와, 정말 대단해. 넣었다. 와, 저 뭐지? 거대한 재앙이 왔다. 지진이 불러온 거대한 물의 재앙. 그것은 자연의 재앙으로 끝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사람이 초래한 재앙과 만나 상상할 수 없는 피해를 남겼다. 이메일에 주목해 보세요.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인간이 만든 재앙이기도 하다는 거죠. 영화에서나 볼 법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로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데 자연재해 플러스 인간이 만든 원인의 결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점,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권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상은 코로나, 지금 굉장히 큰 화두가 되고 있죠. 한번 들어볼게요. 전 세계를 팬데믹의 공포로 몰아넣은 코로나19. 중국 우한에서 첫 발병을 보고한 지 100일 만에 전 세계 누적 확진자 수가 15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 사이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수 역시 약 9만 명에 달하는데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신종 바이러스와의 전쟁. 지금 굉장히 그런데 그래도 와닿는 이야기죠. 6년 주기설, 5년 주기설 여러 가지 얘기했습니다만 이러한 감염병 위기는 지금 이번의 사태뿐만 아니고 앞으로도 또 닥칠 것이고. 그러니까 앞으로 만약에 이런 환경 파괴나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이런 신종 감염병들은 갈수록 더 늘어날 거다.
코로나19는 시작일 뿐 더 강력한 신종 바이러스 감염병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경고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리는 왜 지금 바이러스 폭풍의 시대를 맞이하게 된 걸까요? 좀만 더 그리고 집중해 바이러스는 보세요. 왜 점점 더 강력하고 빠르게 인간의 생명을 위협해오는 것일까요?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던 야생 동물들이 서식지에서 쫓겨나는 현상, 그러한 환경적인 여건이 최근에 들어서 잦아지기 때문에 집단적으로 돈 갖추고 사육하는 거, 이런 게 또 줄이지 않으면 자꾸 이런 신종 바이러스의 위협을 넓힐 수 있어서 환경 파괴, 세계화, 도시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신종 감염병이 더 자주 출몰하게 되는 아마 근본적인 원인일 것 같아요. 어쩌면 코로나19는 생태계 자, 다음 파괴- 영상으로 한번 가봅시다. 네, 최근에도 메뚜기 때 현상이 일어났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메뚜기예요. 잘 보세요. 오우 마이 갓. 저희 얼마 전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치킨 속으로 들어간다 생각해 보세요. Sorry. 너무 야 이거 뭐지? 네. 번역해봤어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올해 동아프리카와 아라비아 반도 지역에서 유례 없는 인도양 태풍 사이클론이 반복해서 발생합니다. 그 결과 사막 곳곳에는 호수가 만들어지고 고독한 생을 보내야 했던 사막 메뚜기들이 쾌적한 호숫가 주변으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평소에는 잘 만날 수 없었던 동포들을 만난 메뚜기들은 너도 나도 짝짓기에 몰입합니다. 그리고 암컷 한 마리가 300마리 이상의 알을 낳습니다. 원래 건조하고 척박한 풍토에 적응하기 위한 몸을 가졌던 사막 메뚜기의 알들은 갑자기 나타난 물, 그리고 풍부해진 식량을 섭취해 우량아로 자라면서 특별한 호르몬을 갖게 되고 결국에는 헐크와 같은 몸을 갖게 됩니다. 몸이 커지고 왕성한 식욕에 힘도 세지며 뇌도 발달하고 날개를 발달시켜 하늘을 나는 슈퍼맨 같은 존재로 재탄생을 하게 되는 것이. 네. 마지막 영상은 그냥 이분 얘기를 아무리 집중해서 들려고 잘 안 들려요. 그래서 제가 대충 얘기해 드릴게요. 사실 뭐 이상기 이게 뭐냐면 지금 여러분 아는 지금 장마가 계속되고 있죠. 아닌데 일본하고 일본과 중국도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예년에는 이게 왜 그러냐면 그 매우 원인을 많은 보시는 문제가 분이 있었습니다. 광주에 있는 어떤 이 역시 교수님이 모두가 같은 저 맥락으로 안 들어도 돼요. 보면 될까요? 최근에 시베리아 쪽 북극 쪽에서 38도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북극에 얼음이 아니라 그 38도라는 기록을 했는데 그것들이 지금 마치 산불처럼 번지면서 지금 온도가 굉장히 높아지면서 이 장마의 영향권에 우리가 있다. 그리고 산불도 일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이 교수님이 되게 지루하게 해요. 죄송합니다, 교수님. 넘어갈게요. 자, 이 얘기를 왜 하고 있을까? 자, 지구를 구성한 물질 또 갑자기 무슨 소리야? 창조로 어쩌고 자,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 어쩌고. 제트폴도 왜 나와? 아이폰 왜 나와? 막 규소 왜 나와? 네, 여러분, 요거 중에서 한번 주목해보세요. 저게 홍도에 있는 바위인데요. 저 바위가 따라해보세요. 규소, 산소, 철. 이거 아니면 철. 예, 규소, 산소, 철로만 되어 있대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예? 무슨 얘기냐고요? 제가 왜 짜증내죠? 예, 아까 103 때문에 그런가? 아무튼 오케이. 자, 아이폰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아이폰 재밌는 또 이게 연구가 있더라고요. 이 아이폰 그레이색 요거 아니라 이 그레이색 16기가를 누군가가 이렇게 영어인데 미국 사람인가요? 이렇게 분석을 해봤어요. 알루미늄, 탄소, 산소, 뭐 어쩌고저쩌고 실리콘, 어쩌고저쩌고 코발트 등 결국 이 모든 것들이 한 줌 정도인데 이걸로 핸드폰을 만든대요.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이 지구가 구성한 물질, 원자, 원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게 무슨 얘기지? 웬 개소리지? 이럴 수 있죠. 아이폰 여러분 하나님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안 주셨죠. 엄마가 주셨겠죠. 그죠? 근데 아이폰을 구성하는 물질을 하나님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나? 이쯤 돼서 이거 한번 읽어봐야 돼요, 여러분. 창세기 1장, 컴온! 26절부터 28절. 이거 귀찮아도 좀 읽자. 난 외울 순 없으니까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선생님들도 다 찾아보세요. 창세기 1장을 우리가 믿는다는 사실이 어떤 이야기인지, come on! 26절부터 28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
한 목소리로 치킨 먹은 손 잠깐 내려놓고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다는 이것을 믿는 우리들, 증명된 사실은 아니지만 진화론과 창조론 중에서 창조론을 지지하고 있는 우리들이 무엇을 믿는지, 그리고 그것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26절부터 28절까지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영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짜 중요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네. 이 사실을 우리들이 믿고요. 그 사실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고요. 이 자리에 숨은 손길들, 많은 손길들이 보이는 손길, 보이지 않는 손길이 바로 이곳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셨고 우리는 그것을 믿는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선생님들과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고 아직 잘 믿어지지 않지만 그것을 믿기 위해서 혹은 다른 이유가 있을지만 그것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태어나기 이전부터 생각하시고 계획하셨다는 사실을 우리 한번 좀 PPT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사실이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 믿는 우리들에게 사명이 되고요. 지키고 다스릴 이 지구에 사명이 있는 거예요. 맨날 바카스 선전에서나 공익광고에서나 이 땅, 이 지구가 훼손되어 있는 것을 착한 사람들이, 윤리적으로 선한 사람들이, 그분들이 믿는 분인지 안 믿는지 모르겠지만 그 스킨스쿠버 다이버 부부가 우리가 지나온 길은 깨끗해지겠죠. 이렇게 소름 돋는 멘트를 그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 땅을 지키고 다스릴 우리에게 충분한 명분과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컴온! 다음 주 15일까지 지금 여러분이 인증샷 해준 것처럼 하나님이 만드시고 맡기신 지구를 지키고 다스리자 해가지고 여러분 오픈 채팅방 가운데 제가 6분짜리, 7분짜리를 공유해 드릴 거예요. 말씀 이후에, 오늘 이후에. 그러면 한 7분짜리에 우리가 지구의 환경의 파괴가 어떻게 인간들을 통해서 일어나지. 이 현상이 왜 일어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이것을 위임하셨는데 마치 하나님의 그 위임을 받아서 우리가 관리 감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의 주인처럼 마음껏 부리고 마음껏 개발해가지고 이 땅이 어떻게 피폐해든지 간에 상관없이 사는 것처럼 사는 것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어쨌든 매일매일 업로드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쑥스러우면 모아서 한번 하시거나 아니면 정말 너무나도 이렇게 부끄러우면 선생님들한테 개인 카톡으로 하세요. 저한테 개인 카톡 하지 마세요. 백삼 어쩌고리 저쩌고리. 네, 희망찬 교회 친구들만 저한테 하세요. 오케이. 다른 친구들은 네, 희망찬 네, 오시면 만나죠 뭐. 오케이, 컴온. 뭘 커먼이야. 자, 이렇게 다음 주 15일까지 여러분 해주시면 여러분들에게 이거는 정말 큰 선물, 빅 선물 드려야 돼요. 네, 그래서 선생님들하고 고민하고 있으니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끝나냐? 아니죠. 좀 더 집중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환경운동가가 되라는 걸까요? 아니에요. 저 역시 집에 가면 종이컵 자주 써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이 지구를 지키고 다스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 이웃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동일할까요? 동일하지 않을까요? 문제? 동일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먼저 사랑해야 할까요? 나를 먼저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고, 이거 소름 돋는데? 우후, 오케이. 컴온. 이거 애드립이었어요? 오케이. 이웃의 범위가 어딜까요? 이웃의 범위.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이웃일까요? 아니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 따라해봅시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 이거 어려운 일이에요. 저 원수 못 사랑하겠어요, 아직까지. 오케이. 그 다음에 원수도 우리가 사랑해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한 번도 사랑해야겠다고 생각해보지 못한 사람도 내 이웃의 범주에 있다는 것. 아파트 혹은 집 혹은 버스 매일 같은 시간에 지나가는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이웃으로 하나님과 같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그 이웃을 사랑하기 원하신다, 안 하신다? 원하신다. 이 지구를 사랑하고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하신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 마태복음 25장 따로 안 읽어볼게요. 너가 나에게 물을 주었고 너가 나에게 배고플 때 빵을 주었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에 너가 나를 찾아와 주었기 때문에 너가 나에게 물을 주고 빵을 주고 면회를 온 것과 같다. 언제 주님께 그랬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라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마태복음 25장에 있는데 여러분 기억나면 이 이웃에 대한 이야기들, 마지막 날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안 읽으면 말고요. 우리 마지막 어저께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금요일 때 하셨던 설교인데 제가 준비했던 마지막 설교의 방점과도 같은 말씀이어서 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 5절은 이제 좀 지루하니까 안 찾아볼게요. 그냥 제가 해놨어요.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니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니.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죽어가는 육신을 따라서 살고 있지만 우리는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않는다. 뻑뻑뻑 이렇게 주먹질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싸움을 얘기하는 건데 4절은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누구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시며 창조론이 어쩌고 저쩌고 진화론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이론도 무너뜨리시고 그 어떤 논리도 감히 번잡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은 그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린다 안 무너뜨린다? 무너뜨린다. 코로나도 무너뜨린다 안 무너뜨린다? 무너뜨린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누가 따라서? 소름 돋았어. 마지막 5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들에게 믿어지면요. 창세기 1장이 우리들에게 믿어지면 우리는 결코 교만하고 오만하며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 복종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살아야 됩니까? 살아야 되지 않아야 됩니까? 살아야 됩니다. 이것을 믿는 우리들이 되길 바랍니다. 뿌뿌뿌뿌뿌 기도하고 마칠게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와이준 형제님 좀 BGM 좀 눈물 쏙 빼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는 또 보이지 않는 많은 헌신들 또 교회에 이 어려운 시기에도 갑자기 왜 눈물을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기 위해서 힘든 물질을 시간을 들여서 교회 성도님들께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맛있는 간식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만을 전하기 위해서 시간들을 헌신된 이 사랑을 우리 아이들이 희망찬 교회가 세진교회가 또 하나교회의 아이들이 확실히 알고 오늘 이번 캠프가 하나님께 복종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제 눈물이 마를 때까지 잠깐 1분 동안만 여러분 각자 기도하고 우리 피터 선생님께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Come on.